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생명의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의 제목의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47장에 이어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과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들려주면서 이 요셉이 바로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넌지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아지리라. 누구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또 맹세하시고 율례를 세우시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그렇게 대를 잇는 이 언약의 계승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그 다음으로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그 은혜는 유다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그죠? 이 은혜가 유다에게는 임했지만 그러나 이 장자의 이 복은 바로 요셉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 있는 이 야곱, 그래서 누군가가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심하게 지금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주니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아버지 야곱을 병문안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48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창세기 48장 속에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구속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의 주제 성구는 14절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권위와 이 탁월한 능력을 먼저 의미합니다. 자, 권위가 있다.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고요. 그 다음에 축복과 은혜, 이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이 오른손, 권위와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이 손을 펴서 차남의 머리,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는 것은 너에게 권위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 이 므낫세는 비록 장자니까
그죠? 원래 장자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긋맡겨서 이렇게 얹으니까 이 요셉이 의아한 모습으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른손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것은 바로 이 죄에 물들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너의 그 오른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한 오른손이 그 일을 행하거든 가감하게 잘라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귀한 오른손이라도 그것이 지옥 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면 잘라내 버리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오른손 를 언급하신 것, 바로 이 오른손이 여기 창세기 48장 14절에 나오는 이 오른손과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의 소주제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자기를 병문안 온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옛날에 나에게 언약하셨단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 있죠?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는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장남에게 왼손을 두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두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축복하는 장면, 조금 전에 그 의미를 조금 말씀드렸죠. 자,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2절까지는요,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축복을 확증하는 야곱. 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축복을 하자 요셉이 나서서 아버지 지금 손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손을 다시 이렇게 바르게 손을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축복의 방식을 확증하면서 요셉을 제지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기가 어디인가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쳤을 때 이 베델에서,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돌베개 하던 걸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 야곱이 회상하는 베델의 언약. 자, 베델이 어디였죠? 오래전에 그가 형님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었냐면 여기 부엘세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죠?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지금 가나요? 쭉 도망을 쳐서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여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돌베개를 하고 잘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하셨던 것,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 바로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에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또 아들과 또 1명의 딸과 그리고 많은 또 종들과 또 짐승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던 것, 그것을 지금 야곱은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이 돌이 세워져 있고요. 이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엘, 그래서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로하여 병이 든 야곱을 문병하는 요셉.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요셉이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지금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아마 이 야곱을 이렇게 시중 들고 하던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그 사람이 이 야곱의 상태를 보고 이제 임종할 때가 얼마 안 됐구나 싶어서 아마 요셉을, 국사에 바쁜 요셉을 방문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이 요셉이 찾아왔고, 이 찾아온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 야곱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자, 병상에 누워있던 이 야곱,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이 병문안 온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침상에 앉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 언약을 기억하며 회상하는 야곱의 모습,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델의 언약을 그가 지금 병상에서 일어나서 기억하며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언약의 계승자가 요셉아 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렇죠? 이것은 뭐에 대한 약속이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이상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고센 땅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지금 야곱은 바로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아, 너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식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뒤를 볼까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아들처럼 입양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들로 입양을 해서 아들들이 받는 그 기업을 이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자, 원래는 요셉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에게 물려줄 그 기업을 두 배로 해서 요셉 대신에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돌아갈 그 분깃 중에서. 그래서 요셉은 두 배의 기업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요 뒤에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주 넓은 땅을, 그것도 요셉의 이 두 아들이 함께 땅을 분배를 받는 거죠. 다른 아들들은, 그죠? 그 한 사람만 땅을 분배받는데, 이 요셉은, 야곱이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택하여서 아들로 입양을 해서 이들에게 다 땅을, 유업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요셉아, 이제 이 두 아들 이후에 네가 낳는 아들은 너의 소유다. 네 아들들이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내가 여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 므낫세 다음으로 태어나는 얘들의 동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동생들의 유업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유업 안에 함께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동생들은 따로 유업을 받지는 못할 거고 이 형들의 유업 안으로 다 포함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자, 밧단 아람이죠. 이 하란에서 올 때에, 그 말입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다 죽었죠.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이제 그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장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 12지파에게 분할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한 15년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지금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두 아들,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에브라임의 땅이 여기 있네요. 에브라임의 땅이 이렇게, 에브라임의 땅이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위에, 여기 보면 하얗게 된 부분이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는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요. 요게 요단강이고요. 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요 산이 있죠. 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원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서 요 밑에 사해,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죠. 여기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어서 이 사해가 이 생물이 살지 못하는 이 소금 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 동쪽에 이렇게 파란 부분, 넓은 이 지역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는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이 야곱이 축복했던 에브라임은 바로 이 부분에 여기서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 므낫세가 장자다, 그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복을 받았으니까 에브라임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땅을 차지한 거 보면 장자 므낫세가 또 왼손으로 축복을 받은 므낫세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동쪽에 있는 이 므낫세 이 지파는 이 이방인들과
자, 이쪽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이 루벤도 그렇고요, 갓도 그렇고 이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러나 이 요단강에서 서쪽에 있었던 이 지파들은요, 이제 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로 이 정체가 희미해져 가면서 이 유다 족속으로 유다 지파로 이렇게 합류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일단 참고적으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죠? 이 사진에 아주 묘사를 잘 해놨네요. 이 아이가 이 므낫세네요. 므낫세인데 자기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왼손을 얹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가 에브라임. 예,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의 아들, 이 아들들에게 야곱이 손을 얹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는 야곱.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눈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 언약의 계승자들에게는 무슨 건이 있죠? 바로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저주권이 있죠. 이거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도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 기분 나빠서 또 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이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에게까지 이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계승자 요셉의 바로 이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어금맞게 얹은 손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자, 10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전에 그 이삭,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갔을 때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만 아들 야곱에게 속았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삭은 이 육적인 눈이 어두울 때에 영적인 눈도 어두웠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육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영안은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지금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너를 내가 이제 너는 죽었다 생각하고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손까지 내 손자까지 보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그러니까 야곱의 왼손임 요셉의 왼손입니다. 자기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누구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갔다고요? 바로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었다 그랬어요. 자, 오른손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째, 건의. 그죠? 건의와 탁월한 능력. 건의와 탁월한 능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게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오른손, 야곱의 권위 있는 탁월한 능력,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이 언약의 계승자 야곱의 손이 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야곱은 이삭과 달리 비록 육의 눈은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지만 영안이 떠져 있던 사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영안이 지금 가장 높은 단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내일 살펴보게 될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12아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예언들을 하죠. 미리 이 아들들의 미래를 다 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안이 아주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야곱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요셉이 있는데 자기의 오른손으로 이 므낫세를 자기의 왼손으로 여기 므낫세를 이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은 차남이니까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놓았는데, 그죠? 아버지가 이 야곱이 바로 손을 엇맡겨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제지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한 야곱의 축복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두 아들을 축복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그가 누구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자, 그런데 지금 자기 요셉의 아들들을 향하여 지금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요셉을 위한 축복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네요. 나의 출생, 내가 나무로부터 이제 임종 직전, 지금까지도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어미 뱃속에서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영안이 열려 있다. 그의 영안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봉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앞에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에게 가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은 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두 배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복은 결국 요셉을 향한 복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준 복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한다. 후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이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16절에서 그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통 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천사들을 여호와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 천사, 이 하나님의 피조물 이상의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전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자를 뜻하는데 그때 그 장면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씨름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는데요.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고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이제 신약에서 성육신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한 번씩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때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할 때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소주제는 요셉의 두 아들을 향한 축복을 확증하는 야곱.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이 방식이 이 요셉은 너무나 의아합니다. 이게 아닌데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끝난 후에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셔서 지금 잘 못 보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야곱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라고 그도 알고 있음을 얘기하는 장면. 그래서 그 자기가 행했던 그 복을 그대로 확증하는 장면이 17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1번, 아버지 야곱의 상식적이지 않은 축복 방식을 의아해하는 요셉. 17절에서 18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자, 오른손은 장남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분이 언짢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므낫세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장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17세에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그렇죠? 고생하다가 그 13년이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낳은 아들,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기 때문에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므낫세는 특별한 의미였고, 그가 이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심하게도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럽니다. 자,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들어, 자,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이 오른손을 딱 잡았네요, 요셉이.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이제 이 요셉이 기분이 언짢아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번, 요셉의 만류를 뒤로하고 여전히 어긋맞게 축복하는 야곱. 이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시 바꾸려고 할 때 야곱이 그의 만류를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요셉아 이러지 마라 하고 만류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이나 걸쳐서 지금 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자라는 걸 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자, 이때 그도는 누구죠? 므낫세를 말하는 거죠. 장남이 한 족속이 되며 이거 장남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지금 이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했다, 그죠? 오른손으로. 그때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고 나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그 지파로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내용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크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1차, 2차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인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이 인구 조사에서요, 이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수가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특별히
특별히 요셉에게 이 장자권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서 복을 2배나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내려주는 장면이 바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 이제 그 요셉의 2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은 확신하고 있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거기가 어디죠? 조상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돌아가게 할 거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2번째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합니다.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여기 세겜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세겜 땅을 더 많이 너에게 줄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 이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겜 땅을 준다는 게 뭐냐? 바로 누구한테 준다 그랬죠? 요셉한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 대신에 이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에게 그 땅을 주었잖아요. 그죠? 누구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 아들들의 땅 가운데 요 세겜 땅이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앞에서도 한번 보았듯이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땅이 분배될 때에 바로 이 세겜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우리가 보면 알겠죠. 지금 요셉한테 준다 그랬죠. 그럼 요셉한테 준다는 말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아니면 므낫세에게 이 세겜 땅을 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한번 나왔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에게 분할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요셉의 2 아들, 이 에브라임이 여기 있고, 그죠? 이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복을 받은 이 차남, 그 다음에 므낫세는 바로 여기와 요단강 동쪽의 이 지역, 이게 이제 므낫세의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들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세겜 땅을 더 많이 주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보면요, 어디에 있냐면요, 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들 중에 요 세겜 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해서 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세겜 지역이 어딘지 아마 이 부분 어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한 모습입니다. 요셉의 2 아들, 자, 오른손으로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여기를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여기와 여기를 분배받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세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네요. 세켐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이 부분에, 그죠? 세켐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요 지도상으로서는 누구의 땅에 들어가 있나요? 므낫세의,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에 요 지경에 서로
맞붙어 있는 이 부분에 약간 므낫세 쪽으로 이 세겜 땅이 있네요. 에발산 바로 옆에.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세겜 땅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세겜이 요셉의 후손인 이 므낫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꼭 그것은 아니고 이건 다른 의미일 것이다라고 또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냥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48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48장에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깊이 묵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도는 이 동물처럼 늙어갈 수도 있고 나무처럼 늙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동물처럼 나무처럼 늙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성도는 동물이 아니라 나무처럼 늙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은 쇠하나 영은 날로 강건하여졌던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죠? 그때가 147세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육의 눈이 어두워졌었습니다. 어두워졌었죠. 자, 그런데 이 영의 눈은 아주 밝아서, 그죠?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서 각각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언을 하는 아주 영적으로 거인다운 모습의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이는 이미 많아져서 육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그처럼 바로 사람들은 늙어갈 때 이 동물처럼 나이가 들면 기력도 없어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날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이 동물처럼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나무처럼 거목이 되어서 밑에 사람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서 쉬고 동물들도 쉬고 또 많은 새들이 와서 여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적 거인으로 성장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처럼 우리는 바로 이 나무처럼 나이를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을수록 새하여지지만 이 하나님과 그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영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 영의 높이와 깊이가 더 높아지고 깊어져서 영적인 거인, 이 영적인 거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도 야곱처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육이 새하여지고 또 그의 영도 새하여져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들었던 그 육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삭의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을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육신은 날로 새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더 강건하여지고 깊이와 높이를 더하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창세기 48장을 시작하면서 이 베델의 언약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나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너에게 주신 약속이다. 너희의 후손이 많아져서 이제 나중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시신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뭐죠? 바로 자손과 땅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의 자손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자손 얘기를 하고 땅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단지 네 자손 많아진다, 너 가나안 땅 차지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에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할 때 땅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20장에 가면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새로워지는 땅, 천년왕국,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지고 이제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나라 천년왕국에는 땅도 새 땅이고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 그 새로워진 땅, 그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 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48장까지 쭉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총결론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이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그 영원히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래요. 어디서 아브라함과 맺었나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22장에 나오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자, 이삭에게도 하셨대요. 이번 이삭에게는 어디서 하셨느냐?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에게 후손을 줄 거고 너에게 땅을 준다, 그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세우신 율례를 세웠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율례를 세웠는데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들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자, 뭘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답니다. 가나안 땅을. 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저쪽에 저 땅만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구 땅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가운데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은 조그마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이 지구 땅 전체를 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작은 나라를 얻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을 중심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서 지구 땅 전체가 하나의 가나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사명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명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창세기로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역사서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땅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땅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바로 지구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구 땅 전체에 내 백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며 나를 섬겨라, 나 여호와를 예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 아담과 하와,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했나요? 아니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담적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저주받은 이 세상, 마귀가 점령한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는 이 지구 땅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인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아담의 이야기는 이제 결국 누구와 연결이 돼야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구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과의 관계를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의미.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은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모든 민족은 어디 있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지구 땅 전 세계에 곳곳에 있는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죠. 이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한 분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 이 지구 땅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지구 땅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명하신, 그리고 더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이 지구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지구 땅에 있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지구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 뜻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죠? 이삭으로 내려와서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내려가다가 자, 여기에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장자권은 요셉이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복은 유다로 흘러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아담에게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구 땅에 가득 채우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완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심판으로 추방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 백성이 되어서 지구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알고 감사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의 귀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